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점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게 사실상 제가 지금에 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건은 제가 어저께 사실 그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신앙의 대상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우주의 본질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동인이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금 지탱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세상 이렇게 존재하여 태어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움직임에 의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실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주님이 붙드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만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저 따뜻한 햇빛에 조금만 1분만이라도 지구가 이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저 태양 아래서 인간이 불 때는 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하여 수천 도의 이런 인류가 만드는 불의 온도 정도도 아니고 수천 조에 이르는 그 열기가 이 지구까지 도달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 해가 안 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심을 품어도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악심을 품어도 그 빛은 계속 오잖아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붙들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가 붙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게 세상에 내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가 바로로 세움을 받았든 모세로 세움을 받았든 쉽게 얘기해서 바로로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징계의 그릇으로 세움을 받았든 모세처럼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 악심을 품었으나 나중에 그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에 의해 쓰임을 받게 되든 그리고 바로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주께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저주와 어둠과 멸망 안에 있었다면 너무나 쉬워요. 이걸 뒤바꾸는 건. 그러니까 쉬우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쉬우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 우주적인 복음이요. 우주적인 기쁜 소식이니까 온 세상에 이처럼 기쁜 소식, 이처럼 쉬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저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의 그릇, 긍휼이 가득 부어지는 그릇,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릇,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들듯 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로 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주님 지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살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이스마엘처럼 육신으로 믿고 율법으로 믿고 문자로 믿고 영과 실제 안에서 믿지를 않고 그리고 여러분 노력 안에서도 믿거나 노력으로도 실패하면서 믿고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교통사고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사고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존하여 주신 것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지켜주신 거예요.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붙들고 있다. 그 다음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가 나의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건 목적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최종적인 도착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향하여 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알든 모르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성경의 원문은 주께 대한 존재예요. 주님께 대한 존재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말이 꼭 내가 주님을 위한 나의 결심으로서 쓰여져서 오해돼서 그러는데 나의 결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존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고난,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한 단어로 끄집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의 집회를 가졌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 선생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라고 서로 구역예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구역예배를 가진 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의 신약성서인데 마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삶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내 삶은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미 하늘 왕국 안에 있는 삶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 그 간증을 적은 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천국, 하늘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에 의해서 어느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듣는다는 사실은 이것은 그 어린아이의 인생에 천국이 침노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만 천국을 향해 침공해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먼저 침공해 오고 먼저 침공해 온 천국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침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마치 성 하나를 정복하기 위하여 많은 군병들이 몰려들어서 그 성을 넘는 것과 같아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란 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나라는 한 인격 아래서 나라는 사역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아래서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침투했더니 이제 그들은 내가 준 힘으로 내가 준 믿음으로 내가 준 은혜로 나라는 천국을 향해 그들은 성을 뛰어넘듯이 이렇게 뛰어넘고 오고 있다. 예수님은 얼마나 신나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란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오기는커녕 그 성과 정반대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의 구원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죄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요 타종교는 가면은 뭐 합니까? 그 석상과 형상 앞에서 면서 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것으로부터도 구원해냈어요. 우상으로부터만 구원해낸 게 아니고요 제발 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땐 기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중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탁이냐? 맛있는 불고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그래? 어머니가 불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럴까 그래서 좋다.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또 무릎을 꿇고 손을 막 모으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큰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게 맛있는 불고기를 또 해주십시오. 셋째 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너의 식단을 내가 관리하여 네가 먹고 싶은 것들 그 이상으로 내가 널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시지만 어머니이고 아버지니 기본적인 본성은 여러분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에서 기원하여 우리 속에 부성과 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성과 모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성과 모성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비교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그 모성애를 우리가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거친 인간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 안에서도 이기적인 게 들어있고 내 자신을 투영하여 옛아담의 모습대로 사랑하고 있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진실로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들이 무릎 꿇고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요 이것은 그 아들을 너무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그럴 때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관계일 뿐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관계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우리들은 다 마르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육관계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그것이 사실 실제나 진짜가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온 우주의 수많은 일들을 그분이 주관하시면서 나를 어찌 먹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빌어야만 주님이 나를 먹이시겠어요? 내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어요? 그런 종교를 끊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의의를 구하는데 어떤 의? 그리스도의 의의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의 아니에요. 내 자기 의의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자기 의의를 쌓다가 실패해서 자기 죄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로 절망하고 자기 의의와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다시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잘 믿었어. 잘 믿었다는 표현도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 잘 믿었다고 해볼게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생각할 때 크게 주님 앞에 어그러진 행동도 없는 것 같고 전도도 가끔 나가서 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의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 주일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싸움도 하고 미움도 있었고 삶 안에서 하나님이 놓은 그 인생의 많은 그 고난의 환경 안에서 옛아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옛아담은 승리할 수가 없는데 승리하려고 혼자서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옛아담이 패배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는 어리석어요. 옛아담은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옛아담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중해야 될 건 옛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한테 집중해서 어쨌든 간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일터에서 누군가 싸우고 죄된 아담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까지는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와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우리 속에서 생성되냐면 주님의 피를, 주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행동과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신앙이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비관하는 신앙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늘 뭘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니까. 사람의 의로 온전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종결이시라.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구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가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저는 비로소 제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날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요, 내가 마침내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과정까지 나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들어가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집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왕국이라.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진짜 하늘 왕국이 와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하늘 왕국이신 거예요. 마가를 통해 구원이 와 있어요. 죄로부터 진실로 주님은 나를 구해냈어요. 그 죄라는 것 소개되는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진실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죽음 안에 인간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안에 어찌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우리의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흑암과 영원한 절망이 왜 안 들어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본인이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다 못 박혀버린.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누구든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죄들이, 행위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인간 존재 아래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절망이 진실로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 동안,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날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될 터인데, 그때 가면 늦어가지고 깨닫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부터 보존하고 계셨구나. 영원부터 내 어떠한 일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나와 늘 같이 하시고, 그뿐 아니에요. 나의 일상사 안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을 떼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여러분 고집과 계획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그리스도는 진짜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의 영원한 어둠과 저주를 없애버렸는데 그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오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덩이가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은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 노예로 있으면서도 애굽에 가서 장래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의 얼굴에 평강과 기쁨을 가득 넣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역자의 역할, 종의 역할,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더 겸손히 낮추셔서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을 알게 하신 다음 만민을 먹이는 하나님의 참다운 통치자로 하나님은 마침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더 확실히 체험하고 싶다면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힘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사역할 때에서도 필수적이에요. 주일학교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에서 필수적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저들이 말씀을 듣고도 저들의 삶에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을 저주 어둠에서 건져냈다는 그 믿음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 인생 일생 동안 주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도 믿음으로 하세요. 진짜 믿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로 소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통해 소득이 나고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이 일 안에서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주일부터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그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부모에게 일이 생기고 그들의 친구에게 일이 생기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세상에 주는 수많은 어둠과 고난에 처하겠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품으시고 그것도 영원한 언약 아래서 돌보시는 온 인류의 참 구주한 분이 그 인생의 언약 아래서 그 아이의 책임자가 되어주고 이 놀라운 책임자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섬기고 하는 진짜 본질적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합니까?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혼자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일이 우리가 그분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통해 나도 유익되게 하시니까 말할 수 없이 유익되게 하시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이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없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재물과 신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차별하고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시고 믿음이 있어도 고쳐주시고 말 한마디 못해도 고쳐주시고 말이 아니라 고백은커녕 죽어가지고 있는데도 고쳐주시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찬데도 그냥 고쳐주시고 그리스도는 긍휼이에요. 온 우주에 누가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긍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긍휼이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즐겁고 기쁘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따뜻하죠. 긍휼이 있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긍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릴 때만 불쌍히 여기시는 자 그분은 시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미리 다 선택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야 해요. 나라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선택하셨구나. 그리스도는 긍휼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라고 요한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축도할 때 뭐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의가 있는 걸 나한테 성령이 교통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룩이 있는 걸 나한테 거룩을 교통해 주고, 하나님 안에 온전이 있는 걸 온전을 나한테 교통해 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도 나한테 교통해 주고, 은사도 나한테 교통해 주고, 열매도 나한테 교통해 주는 거예요. 교통은 옮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어떻게 왔어요?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걸어옵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왔죠. 차 가지고 왔죠. 제가 차 가지고. 그걸 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수레예요. 살아있는 인격의 수레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울이 한마디로 할 때 은혜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말은 뭐를 향해 간다? 내 인생이 생명을 향해 간다는 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안에 더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풍성이요, 그리스도는 긍휼이요. 실은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진짜 모든 것이라. 나한테 친구가 필요할 때 이미 그리스도는 친구로 와 있어요. 오라고 해야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친구는 오라고 해야 오는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는 미리 달려오는 친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도 않아요. 그냥 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짐을 맡으셔요. 죄짐 맡은 우리 모두 이미 다 맡으셨어요. 맡아달라고 하기도 전에 맡았어요. 왜? 맡아달라는 말조차도 안 나오니까 쓰러졌어요. 강도 만나서 있어요. 그분은 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반석이시고, 그분은 내 음료이시고, 그분은 내 양식이시고, 정말 내가 사는 기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길을 인도하시죠. 저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알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주님이 날 인도하시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 위에. 만약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고 싶다. 그 길을 찾아서 막 헤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찾아서 헤맸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길이라는 그리스도 위에 나는 그냥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라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 이미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우리 아파트인가? 안방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아파트인가? 거실에 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인가?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하고 똑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한 인생은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이미 위치된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하는 주일학교 사역에서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첫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건 성경일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믿음 아래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에요. 이 아이의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우리를 자기 파멸로 이끌어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인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TV에 보면은 영재들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진실로요, 하나님은 옛 창조 안에서 어떤 한 인간도 바보로 만든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며 범죄하였잖아요. 이 천재성은 어디다 쓰일까요? 자기 파괴 본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재성 가지고 뭐합니까? 천재적인 범죄를 만듭니다. 이 천재성 가지고 뭐합니까? 천재적인 이기심을 발휘를 합니다. 이 천재성 가지고 뭐합니까? 천재적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하고 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왜요? 모든 인생은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이 절대 발견되고 완성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모든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천재성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 놀라운 천재성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한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아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천재성이 언젠가 그의 발목을 걸어서 스스로 걸어 넘어뜨리게 하고 인생에서 파멸과 하나님 없는 영원한 어둠 안에, 그래서 온 인생 동안 그가 서로 왕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처럼 왕이 돼서 일생 동안 쌓았던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니길레라고 하는, 나는 나 혼자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가증스러운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 한 인간으로 인생이 끝나버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 인간, 그 인생 자체를 구출하는 진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만 구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진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천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릇된 것들까지 가지고 태어나듯,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갖 좋은 것들만 있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은 십자가에서 종결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 본능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아이에게 조금씩 들어갈 때 주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외적으로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 아이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자기 파괴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가 가진 모든 진실로 단 한 명의 인간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인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게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일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가 오신 게 육체를 통하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이 율법의 교육입니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착하다 나쁘다 이거 가르치는 사역입니까?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파괴하는, 천재적으로 파괴하는 놀라운 예다감의 천재성을 이겨버리는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주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것은 가르치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것 이상해요. 세상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르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가르치는 자의 믿음만 통하여 역사하지 않아 가르치는 자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셔요. 가르치는 자의 영적 생명이 흘러가게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사용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요. 가르치는 자가 더 믿음을 적용을 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상을 부으시는 교육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믿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결과를 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산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이런 어린아이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어그러진 환경들, 여러분 성장하실 때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서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가난한데,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가난한데,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더 느끼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부모는 병들고 집안은 가난하고 인생의 미래는 나 혼자서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도 붙들지 못할 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하나만 보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 하나만 보고, 그냥 저곳에 내 인생에 성공과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교훈과 그 말씀이 지금 저하고 솔직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제가 그분들보다 몇 배를 더 알죠. 교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밥 먹고 한 일이 그거니까. 신학을 알면 제가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든 온전하든 그들의 지식이 짧든 그들의 지식이 많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그때부터 점유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의 계획을 그분이 짜시면서 내가 믿음 바깥에 있을 때도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수많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분의 채찍도 긍휼이에요. 그분이 내게 준 고난도 긍휼이에요. 그분에게 이끄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은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한 존재를 통하여 어린아이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건제나 속죄죄의 제물로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이제 놀라운 죽음인데 번제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죄를 그리고 저주를 가득 담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존재가 되는데 또 한 면에서 구약의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선물이 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선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죄제나 속건제로 인식하는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주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번제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끝난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산 것 같아도 말씀이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의 판단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매일 저는 내가 산 것 같아. 내가 살아도 보통 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역에 진짜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진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누가 달리는가인데 누가 달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달려요. 그리스도가 달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섰어요. 발이 섰는데 2000년 전에 갈릴리 언덕에만 쓴 게 아니고 골고다 산에만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발은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선 그리스도의 발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이 먼저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이 여러분의 섬기는 주일학교에 서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서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발이 먼저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이, 그분의 발이 먼저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덮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손 아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역할 뿐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요, 진실로 결과, 과정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의 일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된 우리가 어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라는 것을 처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그 놀랍고 유명한 구절,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렇게 된다. 그럼 누구에게 분노하심이 크겠어요? 1장 18절에 그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진리를 불의로 대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한 자에게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게 18절이에요. 더 쉽게 풀이를 해볼게요. 온 인류에 진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실은 진작에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그리스도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진리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에 조금만 얻어도 나는 진리를 다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무궁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만 얻어도 나는 진리를 다 얻은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구주가 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있는 제사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제사가 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산 제물이 되셨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제사요, 부활도 제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산 제사가 되실 때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 같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고,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죄와 사탄과 어둠과 절망과 세상과 육신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출하셔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다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은혜시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천국이요, 그분은 구원이요,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긍휼이시라. 그리스도에게 포로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육신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끌고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가 놀랍게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행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하여 우리를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선물로 줄 때 사도로 주고 교사로 주고 섬기는 집사로 주고 목양하는 목사로 주었느니라. 그래서 각각의 직분들은 다 똑같은 직분들이에요. 진짜 똑같은 직분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의 일은 결코 거대한 목회하는 그 목회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통하여 진짜 증거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 그리스도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이에요. 작은 사역이라고 우리가 작다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그 한량의 은혜에 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작으니까 작은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작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고 큰 것도 주님이 보셔야 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큰 금액도 그리스도가 보기엔 제일 적게 넣었다고 그러고 인간의 기준으로 제일 적게 넣은 것도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제일 크게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기준은 틀려요. 주님의 눈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사역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옛아담의 존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신과 거역 불순종의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죄란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 십자가가 거짓이야.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의로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내 죄 가운데 살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가증한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진리를 불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의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 죄가 뭐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최고 죄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그것만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알고 봤더니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하여 회개하는데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회개하세요. 주님, 저희가 죄 있는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더 회개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더 찬송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감사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분이 너무도 내게 놀라우신 분인데 이분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였으면 회개합니다. 회개는 진짜 뭐냐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회개하는 게 뭐가 회개예요? 아버지가 주는 것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여서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거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질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반성하는 것도 있고 후회도 있고 거기에 자책도 있고 많아요. 그거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반성이지. 회한이고. 회개는 뭐냐면 그 다음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뭐가 회개예요? 율법 아래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율법 아래 회개 내가 이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가 회개예요. 하나님의 생언약 은혜 아래서의 회개, 생명 아래서의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한 주일 동안 그 기쁨 아래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 자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훨씬 더 전진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서 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주님,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어 주시고 나를 다 정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진실로 펼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아래서 내 삶을 틀려버려요. 나의 부족과 부분
그리스도의 속죄제 안에 놓으니 당신이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이 시간 더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당신의 구원 안으로 더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죄가 있지만 죄 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도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맨날 죄 보고 살아야 돼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죄 사함을 보고 살아야 돼요. 죄 사함을 보고 살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죄 사함을 보고 살 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것은 진실로 그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한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중에 진실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주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어린아이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은 진실로 이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냥 신앙의 한 대상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인간이 실패하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드심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먼저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품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아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에 의해 점점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지게 되고 빛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걸어가게 되면 될수록 그의 인생 아래에 있던 모든 옛 아담의 그릇된 자기 파괴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릇되게 하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득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교육은 어쨌든 하라 하지 마라, 그거 가르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라 하지 마라 이상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느니라 부활하셔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믿느냐면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그리고 내 일 자체가 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있습니다. 더 전진되고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교사들을 무장시켜서 영혼 한 명 한 명을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견인해내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아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영원한 한 존재,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이에요. 이 세상에 탄생하는 어떤 인간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